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다 같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유대력이 이제 음력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9월 한 중순 말 10월 초 요 어간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뭐 다른 절기들과 같이 레위기 23장의 이제 규정대로 이제 지키는데 다른 절기들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절기들은 다 이제 기쁨의 절기거든요. 감사의 절기. 근데 대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하는 건데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이 이제 금식을 뜻하기 때문에 이날은 하루 동안 이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성인 남녀만. 더불어 일체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뭐 안식일에도 그렇지만 이날은 진짜 공항까지도 다 이제 뭐 쉬니까요. 그래서 운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끝나는 이 저녁 때는 이 도로마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로 아주 그냥 북적북적됩니다. 참 재미있는 날인데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관습 중에 웃지 못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종교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특별히 그 정통파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시면 구렛나루로 까만 옷 입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경우 욤키푸르 이 대속죄일 이틀 전에 카파롯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습을 치릅니다. 그게 뭐냐면 닭의 피로 속죄의식을 치르는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닭에게 전가시키는 대속의 의미를 갖는 그런 관습인데 남자들은 이제 수탉, 여자들은 암탉을 잡아서 닭의 이제 다리를 이렇게 묶고 사람의 머리 위로 이렇게 돌립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 칸 내려보시겠어요? 이 장면이에요. 닭의 다리를 이렇게 묶어 잡아가지고 사람 머리 위로 이렇게 9번 돌린 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내 대신에 나 대신에 이것을 속죄물로 바칩니다. 이 닭은 죽을 것이요 나는 건강과 장수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합법적인 도살자가 있어요.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닭을 잡아 죽입니다. 이게 이제 10세기에 이제 바벨론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사이에 생긴 관습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게 닭을 잡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는 이제 동물 보호 단체 이런 데서 닭이 뭔 죄가 있느냐 이러면서 막 학대하지 말라고 막 항의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경찰들이 이제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경계를 서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뭐 이게 생긴 거는 우리가 뭐 짐작할 수 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뭐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물의 피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닭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질 수 없는 것이죠. 애꿎은 닭들만 죽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것이 진리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오늘이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자, 사순절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사순, 순이 이제 열흘을 의미하니까 사순, 40일을 뜻하는데 부활절을 기준으로 이게 주일을 뺀, 그 앞으로 이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좀 경건하고 특별히 이제 구별해서 그렇게 이제 준비하라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뭔가를 지향하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늘 그래야 되겠지만 더욱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4절입니다. 내려주시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감을 갖는 것 같아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속 무지 썩이는 자식을 두고 뭐라고 그러죠? 저놈의 시기는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을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 장애를 가진 그런 자녀를 두고 내 십자가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뭐 속썩이는 남편, 철없는 남편, 사고뭉치의 술주정뱅이 남편을 두고 내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뭐 어떤 분은 뭐 아내가 너무 싸나워서 자기를 물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또 이제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십자가일까요? 이런 게 십자가일까요? 그런 얘기들 참 많이들 해요. 그렇다면 십자가란 고생 덩어리일까요?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책임감일까요? 그로 인한 고생일까요? 단순히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런 고생 덩어리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예수를 따르는데 죽어라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왜 없는 고생 덩어리라도 찾아서 짊어져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 단순히 삶의 고통이고 부담이고 고생스러운 것이라면 없는 것이 낫죠. 굳이 없음에도 그런 것을 만들어 짊어짐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걸까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듯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좀 어떤 부담,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걸까요? 피하고 싶은 어떤 부담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우, 정답. 기막힌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를 축복하셨고 이제는 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쳐 줄 때가 됐다 싶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게 되죠. 그게 21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때로부터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그때부터, 그 이후로부터란 뜻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숙해졌다 싶어서 당신께서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말해주고 보여주고 싶지만 정작 이들에게 정말로 알려주고 싶고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이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 22절을 볼까요?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정답, 그 놀라운 고백을 하며 축복까지 받은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장면에서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좀 충격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붙들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그냥 붙드는 게 아니라 붙들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말씀 더 잘 들으려고? 아니에요. 이어지는 단어,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에피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책망하다, 야단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엄숙히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말씀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더니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는 주님을 향해서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장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쳤답니다. 수제자, 그가 스승을, 그것도 예수님을 끌어당기고는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십자가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이 보입니다. 십자가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마이너스예요.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와 이들이 지는 십자가는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들이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결코 자신들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성질의 것이었어요. 자,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고한 대가로 뭘 원했습니까? 축복이 더해줘야죠. 아니, 권세가 돼야 되죠. 그들이 원할 것처럼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그렇게 앉아야죠. 재물이 더해지고 권력이 더해져야지. 모든 것을 잃는 마이너스의 십자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얼굴이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그게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되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보십시오. 그 인자하던 예수님의 얼굴이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정면으로 돌이키시면서 이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에피티마,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썼던 그 단어, 책망하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여러분, 충성스러운 제자와 사탄과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멋진 말을 하고 훌륭한 고백을 했다고 그가 늘 충성스러운 제자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한 그는 단번에 사탄이 되고 맙니다. 한때 충성했다고 언제나 자신이 충성스러운 제자이고 천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고집을 추구하며 사탄이 되었음에도 이 사실조차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엄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24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베드로 너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로 한다면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공통된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힘든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 이거는 예수님의 시각과 베드로의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인류를,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절대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에게는 그것은 뭡니까? 단순한 인간적인 고통이에요. 왜 그걸? 인간적인 고통일 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손해보는 짓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지도 몰라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아직도 그의 수준은 인간적인 수준, 육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이 다툼만 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사명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거 앉으면 안 되냐고 겟세마네에서 밤새 기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게 고통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기꺼이 자원하여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결단하고 나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 길을 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주님께서 늘 행하셨어요.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데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랑하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매달리셨고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셨습니다. 이를 암시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면 어쩔 수 없이 힘이 딸려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서울 홍대동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대원 6명이 화재 진압 중에 순직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순직한 소방대원 한 분이 이제 남긴 글,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런 글을 쓴 게 이제 알려졌어요. 내 직업이 최고로 좋은 직업이다. 의사의 역할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임에 틀림없지만 자신을 내던지며 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의 직업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던질 수도 있다. 정말 훌륭한 분이고 고귀한 사랑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사람을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던질 수 있다. 정말 용기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서 죽음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고통스럽다고 여겨질까요? 왜 그것을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이고 애써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왜 부담스럽게 여기는 걸까요? 십자가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그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에 그 모든 것들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부담스럽고 힘들어 보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죠.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설거지 소리가 엄청나게 요란스럽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면 설거지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사랑이 없이 행할 때 모든 게 지긋지긋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귀찮기 짝이 없어요. 지금 이제 세탁기가 있어서 다 빨래를 해주지만 세탁기 나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다 손으로 빨래하고, 그죠? 이렇게 빨래판에다 비비고 방아리 두드리고, 저도 그렇게 이제 자취할 때 했었는데, 그 시절에 어느 선생님이 한 번은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며칠 동안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제 빨래에서 이제 걸어놓은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보니까 어땠을까요? 여기저기 찢어지고 구멍이 나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얘들아, 장가 가서 절대로 빨래 쌓아두고 부부싸움은 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고통이죠. 맞죠?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 고통이에요, 사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고통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죠. 처자식에 얽매인 자신이 불쌍해 보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게 형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저 고통으로밖에 안 보여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애만큼 뭐 그런 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일들은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오히려 기쁜 일이죠. 기꺼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충만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 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상한 사람이죠.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해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모두가 피하고 싶은 그런 고난을 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받겠다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만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진실하고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이 있으면 십자가는 가볍습니다. 자기 부인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 경건의 삶, 성도로서의 삶 어떠십니까? 혹시 힘들고 버겁습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경제 사정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혹시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것도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룰루랄라 하면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앉으면 안 됩니까? 피할 길은 없습니까? 하면서 애태우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역시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에 지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사는가는 얼마나 벅찬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느냐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 즐겁게 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편하고 안일한 것만 찾는 것 아닐까요? 십자가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이 도시마다 밤에 한번 보세요. 십자가 내원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추상적이죠. 현실성이 없어요. 또 구체적으로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왜 자꾸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냐고. 싫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귀찮고 두렵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만 있다면 쉽게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서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들죠. 인생 자체가 수고고 참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쉬게 하신다고 해서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너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멍에를 벗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하는데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나의 멍에를 지라. 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비결은 뭘까요? 사랑으로. 사랑만 있으면, 사랑이 충만하면 멍에도 십자가도 가벼워집니다. 사랑하면, 사랑으로 충만하면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주장에 반단 말이야. 무언가가 주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되거나 내가 사랑하는 돈이 주인 되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 부인 어렵잖아요. 저절로 돼요.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게 주인 노릇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데, 심지어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느니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재산 다 바치고 네 생명 다 바치고 그런 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셔요. 진정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겪는 어떤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수고들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운데 나를 따르고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그 요청이고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거기엔 우리를 향한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엔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쏟고 헌신하는 우리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도 더 풍성해져서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순절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하고 그래서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거추장스럽고 외면하고 합리하고 그랬던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에서 찢기고 죽어야 하는 고통이 있음에도 기꺼이 그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알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귀퉁이 한 조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쥐 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부인이 가능해지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님을 따르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겪는 어려움, 수고, 심지어 고난까지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주일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헤아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그리고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하며 더 사랑하길 원하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트르키아, 시리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